설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본주의에 대한 설교입니다. 인본주의. 굉장히 마지막 때 마귀와 싸우는 전략적인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전략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설 수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질을 먼저 파쇄하고 사단의 어떤 정사와 권세들, 그러한 견고한 진들도요, 우리가 빛 가운데 노출시키고 파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되는 그러한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 프린트물에 제가 명제나 몇 가지만 적어놨고요. 같이 오늘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떠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한번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먼저 사사기 한번 21장 25절 읽고 한번 같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먼저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영적 암흑 시대다 그러죠.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악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어둡지만 교회도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워진 시대라고 하는데, 왜 어두워진 시기냐? 왜 어두워졌느냐? 바로 뭐가 없기 때문이다?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기준이 낮춰져 버렸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땅에 있는 지혜가 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건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안에서 기준이 낮추거나 기준이 안 맞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가 그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고요. 이거와 비슷한 영적인 패턴 안에서 역사적인 어떤 시대를 따라가 봤더니 사사시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영적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여전히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고 또 계몽하지 않고 여전히 그래서 암흑이 찾아온 거거든요. 재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화로 25절에 이렇게 사사시대를 한 줄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건 뭐가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곧 뭐다? 진리이다. 진리가 없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각 뭐의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가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범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이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보혈을 뿌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데 그 전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면서 이 말씀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양심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빚어져야 되는데, 하와처럼 범죄하여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자기 양심 가운데 옳고 그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옳은 것을 뭐라 그래요? 그릇다 할 수 있겠죠. 그른 것을 옳다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선을 뭐라 그래요? 악이라 할 수 있겠죠. 악을 선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막 행하는 시대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교회에서는 인본주의의 누룩과 일본주의의 영과 흐름을 깨트리고 분별해서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 하나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하나님 그 사랑 다 너는 내 사랑 안 했다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철저히 성경으로 점검해 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인본주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나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왜? 말씀으로 다 오늘 해볼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준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 채색이 되지 않는가, 얼룩이 있지 않는가.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펜티물에 보면 하나하나 다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알면 돼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인본주의형이다. 여러분 요새 이단들이 참 많이, 예전에는 숨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죠? 이단들이 공개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자. 저희 교회도 이단들이 프린트물, 우편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이거는 우편물만 계속 수북 쌓이고, 이거 공해입니다. 공해. 종이 낭비고 계속 우편을 보냅니다.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신천지까지 어떻게 저희 교회 이름을 안 하는지 계속 뭘 보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뭐예요? 토론을 하자. 이제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안 해요. 참 이게 좀 변화의 추입니다. 마지막 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또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잠자는 영에 대한 설교 들었잖아요. 잠자는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잠자는 영만큼, 이 바리새인의 영만큼 더 위험한 게 뭐냐? 인본주의 영입니다. 인본주의 영. 이거 굉장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 누룩 제거해야 돼요. 이 영, 이 흐름, 이 분위기 제거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 인본주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영과 신본주의 영이 결합된 혼합주의 영상을 띠고 있다. 오늘 요거를 오늘 배울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께서는 섞는 거 싫어하거든요. 씨를 뿌릴 파종할 때도 섞어서 씨 뿌리는 거 가증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돼야 돼요. 믿습니까? 혼합주의라는 신앙. 지금 마지막 때 어둠의 흐름은 혼합주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합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신본주의 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영, 인본주의 사랑,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구절들을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본주의를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 제가 사전을 보니까 사전 정의는 인간 중, 휴머니티라고 하죠. 휴머니티. 바로 철저히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다. 좋은 말이죠. 그죠? 마귀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죠?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 그랬죠. 마지막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것은 선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수용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심의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하게 보여요? 선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 왜?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인다? 선하게 보여요. 굉장히 이것이 우리 안에 익숙한 무엇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휴머니티란 말은 하나님도 추구하는 어떤 주의일 수 있어요.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자체만, 다시 말해서 인간 숭배가 깔려 있어요. 인간 숭배. 인간 숭배가 깔려 있다.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오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 숭배 사상이 이 안에 깔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도주의다 들어봤죠. 인도주의다, 뭐 박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본주의 흐름 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인도주의, 박애주의, 평화, 사람을 위하여, 사람으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가치들이, 인간 중심의 가치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홍익인간의 이념만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추구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을 중심으로 한 것은요, 굉장히 이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마귀가 마지막 이러한 것들을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거든요. 이 선을, 이거 분명히 악인데 선이라고 둔갑해서 다가올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하나님 안에만 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경계해야 되고요. 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칠게요. 자, 인본주의를 행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람의 가치를 중요한다면 이건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더 우선순위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데까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진리 없는 무엇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조차도 지금 세상은 당연히 인본주의 흐름을 깔고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없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 사람 중심,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순위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단절되고 이웃 사랑만 나타나는, 박애만 나타나고 인도주의만 나타나고 인본주의만 나타나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러한 모습, 이미 악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선이라고 말하고 그냥 인간의 행복만 중시하면서 사람들의 중심성 가운데 설교할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잘 드러낼 겁니다. 전 다 끄집어낼 거예요. 자, 봅시다. 예화까지 다 들어드릴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과 순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알지만 읽어볼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신명기 10장 13절.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인본주의란 말 자체 사람 중심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해져요? 불행해집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했고 순종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해지지만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세계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너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진정한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할 때 여러분 사람이 위해지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율배반적인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본주의에다가 제가 하나 적어볼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계시해 준 건 이거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인본주의는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자, 굉장히 이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그죠? 양립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 일할 때 자기의 뭘 위해서 일합니까? 이름을 위해 일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행하시는 구원과 창조 역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라 하지 않았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말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봐요?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위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 개념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한번 봐볼까요? 인본주의는 가장 위에다가 제가 인간의 가치만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사상이라고 적어놨고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 답을 달기 전에 일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영, 이단보다 우선 인본주의에다가 먼저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적어볼게요. 유다서 1장 3절에 한번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인본주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양립할 수밖에 없겠죠. 신본주의 배후는 하나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는 것은 인본주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뭐가 있는데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지금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이런 설교로 너희를 권할 필요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키자를 찾을 때 마귀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양의 탈을 쓰고 뭐예요? 굉장히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권할 필요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감지를 해야 돼요. 이런 인본주의 흐름과 인본주의 말, 흐름, 분위기들을 감지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안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락교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3절 그 다음 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까지 얘기해 드렸지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몇 절, 광명한 천사가 11장 몇 절 있어요? 20 몇 절인가요? 10 몇 절에? 또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자, 14절 읽어봐요. 14절. 14절. 읽어보면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더욱더 무섭게 사탄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마지막 때 교황이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교황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네? 영공주의를 지향하고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다원주의와 이러한 가치 중립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이게 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감될 수 있는 익숙해진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 사람을 위한 흐름 안에 독을 집어있는 거, 이데올로기를 집어있는 거. 교양 한번 보면 신드롬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 사상은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황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다음에 나왔어요. 자, 15절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건 마지막 때 일어난 패턴과 하나다. 근데 이걸 연속해서 다시 유다서 1장 3절 읽으면 더 이해가 돼요. 자, 사단이 이러한 전략으로 인본주의 흐름을 교회 안에 이렇게 강한 삼투압으로 해서 집어넣고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고 불법으로 만드는데, 자, 4절 읽어보면 3절 다시 읽어봐요. 자, 연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연속해서 무엇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교회를 덮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다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 성경 예언한 대로 깜깜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는 마지막 심판장에 한 장짜리 심판장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겁니다. 어떤 자를 심판하느냐에 대한 설교가 나온 게 유다서예요. 그러면서 교회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둠의 영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의 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 영적으로 감지해야 된다.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 누룩을 제거하고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냥 잡아 죽이지 말고 완전 제거해서 완전히 쫓아내고 출교시켜야 된다. 그런데 얘들이 의의 일꾼으로 와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봐볼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사람이라 그러죠. 그 하수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교리나 이단보다 너무 더 영과 흐름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은 곧 흐름을 만들어내고 말은 영이 되는데, 인본주의 말이라든가 목회자가 인본주의 설교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의식을 제고시켜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들을까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훈을 받을까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뭔지 아세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왔어요. 지금 기준이요 낮아지고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마음대로야. 선이다 악이다 자기 마음이야. 교회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옳은 데인지 그른 데인지를 분별해 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미친 거죠. 미친 소리 하는 거죠. 동성애를 가증한 것을 긍휼한 것으로 인본주의로 바꿔놨어요. 박애 주장하면서 평화 주장하면서. 동성애는 악 중에 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분별력들이라는 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교리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봅시다. 이사야.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뭘로? 세교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는요. 그죠? 자, 우리가 선지서도 마지막 때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 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 자, 이사야 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목사님들이나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전파를 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냄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큰일 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요, 주님의 마음,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재정에 대한 설교가 급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필요로 인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그 마음들을
이 말을 보냄을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명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외침도 들어야 돼요. 주님 마음에 나오는 외침입니다. 야, 이 세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선으로 둔갑시켰구나. 누가 선을 선이라고 말하겠느냐? 누가 악을 악이라고 말하겠느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의 도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저는 1번에 더 무서운 인본주의 영에 대한 부분에서 성도 입장과 목사 입장에서 나눠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참 큽니다. 저의 문제고 또 저를 위시해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들 또 그런 소경대물로 인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한 들음 안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신본주의 설교가 있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설교가 이렇게 양립하고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성도들에게 뿌려지고 있어요. 신령한 것들이. 가라지도 뿌려지고 신령한 것도 뿌려지면 성도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전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살전 2장 4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만 설교하겠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그 배후에는 어둠의 역사가 만드는 흐름 안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인본주의로 흐다 보면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위에 또 진리라는 것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여러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성도의 눈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걸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이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영을 이렇게 뿌림을 통해서 그러한 흐름과 사상과 영의 흐름 안에서 그들이 그래야만 변화되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 말만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만을 사모하고 진리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누굴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좀 줄이세요 이거. 하울링이 약간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똑같은 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인본주의에 익숙한 성도들 또 인본주의 특히 인본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 민주주의 의식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 안에서 나온 흐름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뭐라고요? 나눕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시작. 사람에게 기쁨을 가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설교라든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신념 또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가치의 신본주의가 우선순위로 앞서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좀 일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위하는 것은 없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 고전 10장 33절. 그러면 하나님만 위하냐?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면 모든 사람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고전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누굴 기쁘게 한다? 모든 사람도. 그렇지 말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먼저 봤기 때문에 이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거듭남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지경이 확대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신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삶 가운데 비로소 이렇게 그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그걸로 근거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한다? 기쁘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성도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뭘로? 인본주의 설교로?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심판 설교가 성도를 뭐한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예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예비하는데 심판 설교를 안 전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올라탈 죄를 회개하며 죄를 타협하게 만들고 죄가 편안해지게 만드는 설교가 죄가 편안해지게 만들고 죄를 어떻게 드러내지 않는 설교가 하나님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노아가 심판을 강하게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죄에 대한 인식,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설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설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교회 안에 어쨌든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선지자에 보면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하다라만 전해라 라고 섞지 말고 가감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신본주의형 목사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도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선을 절대 악이라 바꾸지 말아라. 응? 타협하지 말고 아론처럼 타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야, 사울처럼 백성들 눈치 본다고 살찐 소와 양을 살려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각 왕과 전부 다 죽이라고 하면 헤렘을 선포했어요.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어린 양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돌로 쳐 죽여라는 거예요. 가족까지.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보지도 말고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하게 쓸어버려라. 이 헤렘이라는 선포, 죄의 조그마한 것도 남기지 말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인본주의 요소가 더해지니까 사람의 가치가 좀 더 살아나니까 뭐예요? 살려온 거예요. 어떤 핑계로?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살려두라 그랬다고 사울왕이 살려온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진리 위에 세워진 설교나 그러한 흐름들은 인본주의를 양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이 없어지면 기준이 낮아지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고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위에 서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해도 다시 한번 설교 들으면 이해돼요. 두 번째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처음 듣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돼요. 이건 저희 계시가 오늘 계속 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목회자지? 마지막 때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도 느꼈고 진리의 말씀을 뭐해서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나아가라고 말을 하죠.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인본주의 폐단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종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망령되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 설교를 버려라는 거예요. 점점 성도들은 경건해지지 않을 거야. 웃기만 하고 뭐예요? 인본주의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보기에 필경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로 가는 교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 중에서 17절 봅니다. 17절에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들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말, 흐름, 분위기 이러한 주의 종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들은 어떠냐 그러면, 자, 성도들 이사야 3장 9절을 봅니다. 이사야 3장 9절 10절 봅니다. 성도들이 교회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으면 뭐예요? 개성을 중시하거든요. 우리가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어요. 이게 굉장히 개성 있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양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믿음이 적은 사람과 장성불량 있지만, 존중하지만 그것을 멈추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되니까.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도 존중하고 개성들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입니다. 독. 굉장히 독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사상 안에서 이런 인도주의, 인본주의의 휴머니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그 사랑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 말은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이러한 양태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3장 9절에 보면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또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폐역했어. 그런데 보니까 소경이 됐는데 이 백성들도 소경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인본주의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나 부드러운 것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 위에 나오는 불꽃 가운데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는 거, 확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사야가 안 되겠다 선포를 합니다. 9절에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한다면 지금 인본주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설교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야, 더 이상 하나님 심판 설교하지 마. 왜? 선지서는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거든요. 심판 설교하지 말라 이거야. 부드러운 설교, 등을 가려주는 설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난다 그랬어요? 하늘에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데, 부드러운 말, 탐심, 탐욕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그러한 스승을 마지막 쫓게 되고 다른 교훈과 다른 것에 창념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예언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흐름 안에 나오는 것들, 익숙한 가치, 모든 대중들이 포용하는,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다원주의가 나오는,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절대 이걸 뒤바꿔치기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의 진리를 이렇게 분별해서 확실한 심판과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확실한 공의와 그분의 사랑, 위엄과 그분의 사랑, 자비를 균형 있게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그래 균형이 있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제가 2구절만 읽었지만 선지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게 참 큰일이죠. 에레미야에도, 이사야도 그랬지만 에레미야 5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자, 에레미야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 1장부터 12장까지만 좀 읽어보세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세대의 어떤 그러한 영적 분위기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31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인본주의 설교를 하면 인본주의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신본주의 설교는 말은 영이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성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소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됐고 폐역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그것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가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자녀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 안에 이르는 자기 중심 안에서, 말은 뭐 박애주의, 다른 사람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행복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지만 나는 철저히 사람을 위해 일한다. 땅에 관심이 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세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진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 이걸 봐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종교냐. 이건 종교를 표상합니다. 이거는 신보지 하나님 나라를 표상합니다. 지금 이런 마지막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본의 뭐냐,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 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보다 신천지 안에 빠지는, 물론 처음에는 미혹되어 영적 무지 가운데 긍휼력이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더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책임감이 있거든, 성도들의 의무가.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의 그런 어둠들, 누룩들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목사들. 첫 번째 아론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펴보세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알지만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뭐라고 하냐, 21절, 22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자,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며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남겨놨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과 또 중재하게 만들고, 그 중간에 서서 제사장은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교훈시키는 그러한 어떤 책임 있는 기름 부어진 자인데, 지금 21절에 모세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백성도 악했습니다. 소경이었지만 모세는 아론을 책망합니다. 야, 아론 목사,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을 큰 죄에 빠지겠냐. 22절. 근데 핑계를 댑니다. 1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이르되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조각을 했거든요. 그 윗절에 보면 자기도 동참했고 백성들의 그러한 강력한 요구에 타협을 해버려요. 백성들의 분위기에 좁니다. 쫄아.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대변자가 아니라 그들의 어떻게 해요? 그들의 다수의 뭐예요? 그러한 설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 설교하면 겠지만 굉장히 큰 중재를 얘기해. 중재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중재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율배반적이죠.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만 또 너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저도 저가 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도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목회됐다고 총가면, 믿기만 하면 총 가면 뭐 아무렇게 전하면 되죠. 뭐 내가 뭐 어차피 뭐 역사하면 일어나면 되고 설교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 책임을 물어요. 보세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러면 교회가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랬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 있습니다. 믿음의 돌려서 힘써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뭐한다? 무너진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가 어떻게 교회 역사하냐? 어디 나온 25절 보세요. 25절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인본주의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냐? 틈이 벌어집니다. 진리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본주의 사랑 안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은데, 인본주의 양태로 나가는데 마귀는 그 틈을 보고 마귀를, 하와를 관계로 미혹한 것처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교회가.
인본주의를 우리 안에 인본주의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사각지대 가운데 인본주의라는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요. 누룩 제거해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도 그랬고 누가 그랬어요? 또 사울왕도 그랬죠. 아시죠? 자, 알지만 삼상 15장 봐보세요. 삼상 15장에 보면 그 절만 읽어보세요. 삼상 15장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헤렘이랍니다. 많이 들을 거예요. 헤렘 다 죽이는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차여차 아가왕을 사로잡고 좋은 것을 6절에 9절에 보니까 살려온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 지금 순종했다라고 착각에 빠진 장면이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다음에 영적 착각은 영적 사망이다.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왔어요. 여호와여 복을 주소서, 받으소서. 지금 그런데 사울은 정확하게 그 영적 실상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타협을 했고 뜻 위에 세워지지 않고 진리가 없으면 그가 어떤 틈을 벌였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분명히 15절은 뭐라고 말하냐.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진리를 타협하고 백성들의 말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10정탐꾼 사건 가운데 10명이란 다수 가운데 어떻게 돼요? 모든 회중들이 전염이 되듯 그렇게 다수의 힘은 강합니다. 그게 어디 사상이에요? 민주주의 사상 안에 다수결, 어리석은 다수, 현명한 소수가 여러분 다수가 지배를 해버리는 것. 그런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교회 마구잡이로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칙, 당회, 싸움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이러한 당회라는 프로그램과 이런 체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리고 이런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역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부분 안에서 백성들의 말을 크게 여겼고 결국 이런 인본주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필경 바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영과 미혹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누룩들, 이러한 영 흐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시금석과 척도가 있다면 볼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무엇보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가 세상이 흘러나온 사랑인가도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긍휼인가,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 가운데 만들어진 긍휼인가, 인내심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재단에 올려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인정 안 하거든. 왜? 제가 인정 안 한단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달갑게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 먼저 여기 분명히 제가 두 명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아론과 사울왕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잠언 14장 12절 봅니다. 잠언 14장 12절. 지금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가 만든 인본주의 설교라든가 흐름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 14장 12절 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배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서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라, 다수가 보기에는 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실상을 보고 그 배후를 보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7교회 보면은 칭찬 듣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책망을 듣잖아요. 두 아들의 같은 경우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의 영, 이세벨의 영을 다 용납하고 그냥 전부 다 교회가 그냥 악한 자를 용납해버리니까 책망이 없고 회개하라.
진리로 수호해서 진리로 책임을 지고 분별해서 지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선생되지 말라. 선생자가 심판이 큰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3장 1절에. 목회자나 이런 책임감이 엄중합니다. 믿음의 도리에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권할 필요를 느껴서 설교해야 되고, 이런 흐름들을 막는 사랑으로 다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사랑을 포용해서 같이 이렇게 섞인 혼합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단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받아들일 걸 그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그들의 죄까지 포용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인본주의 영과 신본주의 영이 결합된 혼합주의 양상.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혼합주의였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다시 봅니다. 아까 우리가 아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오늘 1번, 2번, 3번만 할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 1절 읽어, 3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보이지 않는 형상이지만 그들은 썩을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4절입니다. 아론에게 가져왔고 아론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이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합주의라는 것은 여호와 플러스 금송아지, 여호와 플러스 겸하여 여호와 플러스 그 당시 송아지 형상 아피스, 멤피스 지역에 굉장히 애굽의 신을 일컫는 아피스 신, 또 이 황소머리 여신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테라 신인가? 하여튼 여신 플러스 여호와 세 개가 합해져서 혼합주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그들을 진멸하고 헤렘에서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내쫓지 못했죠. 그죠? 여부수 족속들을 화친했고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문화에 농경문화, 농경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유목민족으로서 농경문화와 그들의 토착신, 그들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유착이 되어 있고 그러한 농경에 익숙한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도 섬기지만 그들의 신도 섞여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섞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삼아 같이 가르치니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섞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능해. 우리의 가능해, 하나님의 불가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능하잖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소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그것은 불신앙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이것들이 섞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을 잃은 사람들, 소경된 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될 거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백성들이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많은 구절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러한 혼합주의 양상으로 뛰고 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영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들, 이러한 인본주의의 흐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또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죄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가 인본주의가 가득 찼다고 해서 그 교회를 버리는 사람이 그 분이 아닙니다. 그 인본주의 영을 뭐 하길 원하세요?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파쇄하고 교회를 진리를 수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같은 경우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칭찬은 없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 실상을 보고 빛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3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인본주의 영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14장 12절 아까 읽었어요. 자, 먼저 잠언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선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깨우치게 만들어서 그 신부된 교회를 정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전 13장 4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읽었던 구절들이 자, 3절에 4절이 아니라 3절 보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이 구절에 충격을 안 받으십니까? 오늘 설교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 교회가 구제를 했어요. 그럼 사랑 아닌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그럼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왜 모르세요? 여러분, 구제와 사랑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봉사, 설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어디가 출처냐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는 온도가 예수님의 온도인가 아니면 세상의 온도인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 없었다고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옮겨져 버렸어요. 알다시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 교회에게 하시는 편지잖아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이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서 이 사랑으로 채색이 되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구제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라도 세상에는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의로도 내 생각으로도 그런 인본주의의 흐름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내 의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점검해봐야 돼요. 따르면 순종도 사랑도 말씀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수님으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철저히 아는 것이 마지막 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 nothing이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nothing이라는 것은 구원도 어떠한 유익도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유익이라고 하니까 있어도 없어도 저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란 본질을 갖고 있어야만이 사랑은 우리를 제자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화살표, 이게 반대되는 구절이 어디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3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 간에 열매 맺기 때문에 인본주의 같지만 신본주의, 하나님 사랑이 전제돼야 이웃을 뭐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이 기준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구도자적인 예배, 기준을 너무 낮춰서 믿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 가요. 그냥 대충 살아요. 어차피 구원은 보장됐잖아요.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열매 없어도 뭐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한번 했으면 됐고, 구원파적인 어떤 복음. 너희가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놓으라는 말을 했을까? 대만은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는데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에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 처음 갔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 갈라디아에 떠나도 변질돼도 배도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선주하라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 구원받았는데. 왜 염려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생애와 진리,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할 때 그 사랑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할 때 사랑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그 진리를 마리아처럼 들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한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삶, 믿음과 함께 들음이 같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그냥 이렇게 행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들음, 그리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행함이 같이 될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기준, 하나님 말씀, 진리 그 기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가 분리되지 않아요. 구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설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35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보세요. 35절에 보면 nothing이에요, 제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예요. 유익이 없어요, 제자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하면 몸을 불살라 내주고 구제해도 그렇게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알기에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신앙이라는 건 자라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며 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왜 이렇게 나가야 되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인본주의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아까 인정받을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워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신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해 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흐름들을, 이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교회들이 어떻게 마귀의 거처가 되고 불법의 온상이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는 교회들이 무너지는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음료된 교회, 바벨론 같은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음료가 되고, 지금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신부되는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지금 그렇게 뭐랄까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에 이런 개혁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요소, 이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본주의와 결합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습니까? 섞이지 않는 말씀으로, 온전한 순수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임을 통해서 좋은 꼴, 여러분 쓴쑥과 독한 물이 아니라 좋은 꼴을 먹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고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이런 사조들과 유행들을 막이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지만 이 흐름에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타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자칫 졸며 깨어있지 못하면 이 급류에 휩쓸려 버려요. 우리는 강을 거꾸로 고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밝히 보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진리 영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으면서 그 급류를 거스러 올라가는 영적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의 사조, 이런 모든 흐름, 이런 분위기 안에서 또 반기독교적인 카르텔이즘 만들어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끝까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좀 고독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런 강한 근육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영은 익숙함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진리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내게 주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만나로 여러분 전신갑주 있길 축복합니다. 제발 마귀가 조롱거리 될 수 있는 틈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장돼야 그 뜻 안에 마지막 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미혹할 것이고, 만약에 좋습니다. 제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 지옥 갈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내 운명의 처소가 지옥에 서 있다면,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에 행한 자가 떠나가라 한다면, 불법이라는 인본주의 온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회자가 전했다면, 만약에 섰다면 영원한 불문에서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영원히 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고, 당장에 누가 안 갚아줘도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을 줄 아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와 같은 이 흐름들, 종교계 흐름들이 지금 유튜브도 지배되고 있고, 지금 전체 이런 메인스트림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 영안에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한번고 영원한 공인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깨어있는 교회들 흐름이 인식이 되고 있다고.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받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다가는. 아닙니다. 타협은 이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하늘의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나의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성도도 그러한 목회자의 영성 안에서 성도들도 이 부분 안에서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씨들 좋은 것들만 취할 수 있는 영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취해 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 일어나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제가 말씀드려, 요한계시록이 열어지고 마지막 시대적인 분명한 방향성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러한 지금 구조, 그러한 세상 권세, 이런 세상 세계 정세, 그러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안 보입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안 보여? 이 안에 깔려진 여러분 그 어둠의 실체들 안 보입니까? 공상주의 영과 여러분 사회주의 영과 붉은 영의 세력들 안 보입니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고,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이런 진리를 수호하면서 우리 한 사람 예배자, 진리를 행하고 공의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